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위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초청에 이 시간 기쁨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긴장이 되네요. 네, 단어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께 잠깐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밤. 네. 머릿속에 이제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습니까? 누군가는 무서움, 그렇죠? 어두움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여러 가지 따뜻함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밤 하면 경계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경계. 다음날 아침의 경계, 오늘 하루의 경계, 저녁과 밤의 경계. 또한 저에게는 밤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는 이미지가 또한 떠오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더 이상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곳,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밤이라는 경계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붙잡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밤을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한계에 봉착하기도 하고요. 관계의 마지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그 관계의 끄트머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그 관계가 영원히 끊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끝을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의 끝을 잡고 있으며 누군가는 재물의 끝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그 끝은 대부분 결국 나를 향하고 있는 끝입니다. 나의 방법,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노력.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밤을 나의 힘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도 인생의 밤 끝에서 무엇인가를 잡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일생 동안 잡았던 것은 나의 노력, 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붙잡으며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긴 그의 밤이 끝날 무렵 야곱이 잡은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야곱은 변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붙잡는 밤의 끝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로 가득 찬 밤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 경험한 그 밤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옛말에 지금도 통용되는 단어 같은데요.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고 합니다. 네, 사람 이름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제 이름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숨기려고 해도 누가 제 이름을 물어보고 제 이름을 들으면 교회 다니시는군요 라고 바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 이름을 딱 듣고 나서 이름이 너무 예쁘세요, 이름이 너무 은혜로우시네요 라고 칭찬하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름대로 못 살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야곱도 그 이름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은 야곱이 태어나던 그 순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손으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그 의미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속이는 자, 남을 밀어내고 올라가는 사람, 남을 넘어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곱의 인생도 정확하게 그 이름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에서를 속여서 밀쳐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자가 되었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야곱이 기회주의자이며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뺀질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매우 지능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야곱은 14년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시간을 버틸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쟁취해낸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도합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사람이었고 그 시간을 버틴 끝에 상당한 재산을 얻게 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라반과 품삯을 협상하는 그 과정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산을 챙긴 사람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매우 지능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기에 내가 가진 힘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고 그것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야곱에게 짙은 밤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밤에 일어났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밤은 야곱의 인생을 정면으로 뒤집는 밤이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내 힘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20여 년간의 외삼촌 라반과의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누구나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부모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야곱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고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었죠. 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야곱 자신이 넘어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 에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서는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기억한 에서의 마지막 모습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에서는 마음에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는 분노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야곱이 마지막으로 본 에서의 표정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겠어 라는 그 분노로 일그러진 모습이 어쩌면 야곱이 형 에서를 본 마지막 표정이었을 것이죠. 그 뒤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생 야곱은 형이 언제든지 나한테 복수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야만 했죠. 이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마주해야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들을 먼저 앞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돌아온 보고는 야곱을 더욱 두렵고 갑갑하게 만들었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에게 다가온 문제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속임수로 해결했고 정말 빠른 계산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만큼은 지금까지 문제와 개를 달리합니다. 형 에서의 분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속임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자기가 가진 힘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했던 야곱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장 9절에서 12절에서 나타난 야곱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야곱은 기도를 마친 뒤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사람들과 자신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위험을 분산하고요. 형에게 줄 선물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먼저 보냄으로 인해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긴 건 아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다른 손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준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무엇을 더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최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소유 모두를 야복강 너머로 먼저 건너게 하고 자신만 그 강 너머에 홀로 남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생명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형 에서가 지금 당장 나를 죽여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러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 앞에 있는 야곱이 이제 홀로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고립된 순간에 사람들을 만나시곤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홀로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밤은 잠 못 드는 밤입니다. 내일 형 에서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에서가 동생인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그 두려움과 걱정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과 마음이 짓누르는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그 깊은 밤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깊고 어두운 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밤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여전히 철저히 계획했지만 전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앞길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 두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그 밤의 끝은 우리를 매우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고독함은 우리가 정작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야곱의 밤에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그 밤 뜬금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무서워 죽겠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서 야, 너 나랑 씨름하자, 나랑 싸우자 라고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 들어와봐, 내가 너라도 무너뜨리고 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그 한 사람과의 씨름에서도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자기의 힘을 그대로 발휘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씨름 상대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밤새 그 씨름 상대와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 밤을 버틴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그 끈질김은. 그러자 자기가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이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이제 쳤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만지다라는 번역이 좀 더 바른 번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씨름한 씨름 몸을 서로 잡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강한 힘으로 강한 허리를 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가상에 이제 그 사람을 놓고 해봤는데 도저히 힘으로 때릴 그 각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지다라는 번역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상대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만지는데요. 그 허벅지 관절로 번역된 단어가 야레크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여러 번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서 환도뼈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처럼 엉덩이 뼈라고도 하고 허벅지 관절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가 중요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야레크의 의미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씨름하는 맥락에서는 힘을 낼 수 있는 힘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씨름하는 상대가 그 야곱의 야레크를 만지니 야곱의 그 야레크가,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야곱의 힘의 중심이 어긋나게 된 것이죠. 그 중심이 어긋나니 성경은 이후에 야곱이 절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데 능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결단력을 가졌고 강한 행동력을 가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더없이 약함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이 의지하던 나의 힘, 나의 중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힘이 빠진 그 순간 야곱은 자기가 씨름하던 그 사람을 끝까지 붙습니다.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붙잡으면서 26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씨름 장면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시며 야곱의 힘을 빼셔야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음에도 왜 이 사람을 붙잡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철저하게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선물이 보낸 목적을 성경은 형이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표현은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라고 지적되어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형의 얼굴을 덮은 후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형의 얼굴을 덮은 후에. 여기서 덮다라고 쓰이는 단어는 카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요,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죄를 가리다, 감추다,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레위기의 제사 규례에서 속죄의 의미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죄,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그 죄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예물로, 준비한 예물로 덮으려 했습니다.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그 본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내 삶의 문제와 그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모든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 스스로도 형의 얼굴을 덮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혹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며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언제나 혹시라는 불확실성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그 나라는 중심을 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힘이 빠졌던 그 야곱은 왜 그 사람을 놓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그 나의 힘이 중심이 무너졌을 그때에 내가 씨름하고 있는 그 씨름 상대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저 내 골반에, 내 엉덩이뼈에 손을 댄 것만으로 뼈를 어긋나게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단 한 번의 손길로 자신의 힘의 중심을 무너뜨린 그 사람, 야곱은 그 사람이 자신보다 뭔가 조금 다르고 자기보다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씨름 상대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0절에서 야곱은 자신이 싸운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라는 이름입니다. 이 씨름 상대는 야곱의 시선으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기 위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그 어두운 밤을 견뎌낼 수 있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우리의 수준으로 직접 내려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 25절 말씀 중에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표현이 저는 마음에 걸립니다. 야곱과 씨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인간인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게 정말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한 번 만지시는 것만으로 야곱을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꺾으실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 씨름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야곱이 나의 힘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의 힘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씨름하신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순간에 야곱의 중심을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긋난 그 순간, 힘이 빠진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야곱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밤새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딸깍하면서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밤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연약함과 고난이라는 밤을 함께 버티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힘을 다하는 그 장면을 때로 그저 지켜보시는 것만 같은 감정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방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까지 부딪힐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머무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깊은 밤, 나의 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허락하신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군과 천사와 같은 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종시키실 수 있으셨고 왕처럼 군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낮아지셨고 철저히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죄와 죽음의 가장 깊은 밤 속까지 내려와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루려 했던 형의 얼굴을 덮는 것, 야곱의 카파르는 야곱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카파르, 진정한 속죄,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밤 속으로 내려오셔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킴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죄,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밤 속으로 오셔서 철저히 약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심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야복 나루에서 야곱과 밤새 씨름하신 그분은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카파르,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밤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달라졌습니다. 씨름이 끝날 무렵, 그리고 씨름하던 그 사람에게 축복을 구하던 그런 야곱의 질문 앞에 그 씨름하던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앞서 제가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름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그가 살아온 방식과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속이는 자, 밀쳐내고 올라가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자기의 이름을 다시 물어보심으로 이름대로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이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껏 자신의 힘으로 밀쳐내고 올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 속이던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자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약해지심으로 승리를 얻은 자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껏 붙잡던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나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힘을 붙들고 버텼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을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긴 밤이 지난 이후 야곱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하며 절뚝이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평생 절뚝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야곱의 그 상처는 영원히 그에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뚝임은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흔적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밤의 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김포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밤은 우리의 밤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두려움과 절뚝이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홀로 있는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홀로 그 밤을 살아가고 있는, 홀로 그 밤의 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밤은 우리가 지금껏 붙들고 있었던 나의 중심을 치시는 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을 우리와 함께 지내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의 힘의 중심을 치시며 우리가 의지하던 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밤의 끝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방법, 나의 힘을 붙잡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밤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더 이상 한 손에는 하나님을, 다른 한 손에는 나의 방법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두 손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십니다.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놓으면 정말 불안해서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다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야곱이 그 긴 밤을 견디고 시작된 아침이 우리의 삶에도 시작될 것입니다. 절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절뚝이지만 담대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의 끝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결단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